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34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너희 소유물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재판정의 공회의 회당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답할 말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억울한 동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형이 부모의 유산을 너무나 욕심껏 가져간다라고 생각했겠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남은 동생보다 2배의 몫의 유산을 가지도록 율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예컨대 아들이 둘만 있었으면 3등분 해가지고 형이 2몫을 가지고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2배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왜 장남을 2배 가져가라고 했냐면 장남이 그때는 부모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끝까지. 되게 이제 대가족의 문화 속에서. 근데 신명기 21장에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은 없어요. 장남만 2몫을 가져가도록 규정해 놓았으니까 아들이 둘이면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셋 넷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들이 여러 명이면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 그냥 부모의 유산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큰 형이 2몫을 가져가면 되겠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심 많은 형 같으면 전체 부모의 유산을 3등분 해가지고 자기가 3분의 1을 가져가고 3분의 1로 동생들 나눠 가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유산의 2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좀 욕심이 나겠죠. 동생들은 억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도 있겠지만 이 동생은 형이 너무나
탐욕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문제가 오면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율법 해석을 통해서 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자신이 분배받은 재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아 이건 정다운 표현은 아니죠. 이 사람아 마치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호칭 자체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 중에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하시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실 이제 원어로 보시면 이 문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우선 물리치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물리치라. 근데 물리치라고 우리는 한글 성경에 한 단어로 번역했는데 원어에 보면 두 단어를 연속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물리쳐라 그리고 반드시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마치 도둑이 들어오거나 원수가 쳐들어올 때 철통 같은 보안과 감시를 통해서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라, 지켜라, 망봐라 이런 단어예요. 호라테, 지켜라, 망봐라, 잘 살펴라, 카이, 그리고 티라스테.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지키다, 망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A 그리고 B 이렇게 두 개의 A, B를 사용하면서 앞에다가 땡겨놨어요. 그걸 우리 한글 성경은 물리치라 하면서 하나로 몰아 두 단어를 하나로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원수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나라 망한다. 너네 집 무너진다. 뭐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원수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철통 같은 방어막을 구축해라. 이런 의미로 탐심이에요. 탐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너와 너희 가족을 지키고 너의 인생과 신앙을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또 지켜라. 그런 것이죠. 감시해라. 그리고 또 철동같이 감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참된 생명, 참된 보람과 인생의 가치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16절부터 20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서 뭐 악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거나 남을 속여서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자 된 것은 농사였거든요. 농부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농부였다고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농부들은 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땀 흘려.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기를 안 쳐요.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여 땀 흘린 만큼 열매를 주는 게 땅이에요. 농사는 그렇죠. 뭐 다른 사기를 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럼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착각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원문에 보면 내가 물건 앞에도 들어있어요.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 사람 계속 곡간, 곡식, 물건, 영혼 이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나의 곡간, 나의 곡식, 나의 물건, 나의 영혼 다 내 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죠.
청지기인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지 맘대로 사는 청지기는 쫓겨나죠. 주인에게 내 책망을 받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밭에서 일해가지고 내가 풍년으로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내가 이렇게 소출을 많이 했으니 다 내 거야. 내 곡식, 내 곡간, 내 창고, 내 물건, 내 영혼. 이 첫 번째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내가 너에게 맡긴 거지.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죠.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내 삶이 값지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이 착각이에요. 물질은 쌓아두면 썩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서 살라고 주셨지. 그걸 쌓아두고,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제 주변에 정신과 치료받는 부자들 많아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부자들 많아요. 걱정 근심 가득 해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행복이라는 거, 평안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지. 물질이 많으면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저축해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곡간 있는데 곡식 쌓아둘 곳 없으니까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많이 쌓아두고 여러 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그 시절에 몇 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행복할 것이라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 두 번째 착각이에요. 세 번째 착각은 20절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최대의 착각이죠. 내일이 내 거라는 확신, 내가 내일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말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리석은 자요. 이게 세 번째 착각이에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많은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열심히 농사 짓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은 곡식 곡간에 쌓아두고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많은 복을 준 줄 아느냐? 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땅의 일에, 땅의 근심 걱정에, 땅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와?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았어야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았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게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지 부자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천국의 부자가 돼야죠.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절대로 그 천국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도둑 맞을 일도 없지요. 어떻게 우리 돈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주고, 구제하면서 죽어가고 굶주리는 아이들 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죠. 무리들에게
가르친 후에 다시 22절은 제자들에게, 어제 말씀드렸죠? 제자들, 무리들, 제자들, 무리들. 12장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테니까. 까마귀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들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짜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지만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 입어봐요. 백합화 하나만큼 아름다운가. 아무리 비싼 명품 옷 입어보세요.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만 예쁜가? 그렇지 않잖아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심하지 마라. 마지막 29절이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뭐예요? 거기에 너희 인생의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관심을 거기에다가 맞추지 마라. 너희 주파수를. 그럼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것은 더하시리라. 덤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참 적절하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가 아침이 되면 머슴들에게 일을 시킨대요. 오늘은 자네는 어느 밭에 가서 일하고, 자네는 어느 논에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머슴들에게 할머니가 일을 분배해 주면 아침에 머슴들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머슴들이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죠. 맡겨주신 그 일, 그 밭에서 그 일 열심히 잘하고, 논에서 그 일 열심히 잘하면 때가 되면 할머니가 찬거리를 보내고 점심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다 만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딱딱 보내주는 거예요. 일 잘할 수 있도록. 머슴이 밭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딸을 줄 테니까 이 딸 좀 잘 엄마 역할 좀 해봐라. 너는 이 아들 아빠 역할 좀 잘 해봐라. 너는 학교 가서 선생님 역할 해라. 너는 교회에서 목회 역할 해라. 다 우리에게 각각의 일에 밭으로 보내고 논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일하면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 나라지만,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빠가 왕인 나라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아빠 나라지. 담임 목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학교를, 우리 회사를 내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는 할머니가, 주인이 머슴들한테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지. 너희의 관심을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어제 점심 이제 어머니 한 달 반쯤에 혼자 시골 집에서 더 이상 사실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요양원이 무료하실 거니까 제가 어제 가끔 가서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 치매잖아요. 날마다 이제 아침에는 제가 전화하고 점심 저녁 되면, 특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매일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어제 낮에 가서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오늘 말씀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는 나라에서 돈도 대주고 요양 등급을 받으셨으니까 치매 노인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는 돈은 얼마 안 되고 그 돈도 엄마가 다 벌어놔가지고 다 해놓은 거 자식들한테 신세 10원도 안 주고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농사지어서 벌어놓은 걸로 거기서 다달이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매일 전화하세요. 이 치매 걸린 어머니가 나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아니 집에 가서 혼자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내가 자신은 없는데 여기 있으면 돈 들잖아. 남의 집에 있으면 매일 먹고 자는데 돈 내야 하잖아. 그럼 똑같은 얘기 계속 해줘요. 나라에서 대주고 그러라고 젊은 우리들이 세금 내는 거고. 내는 것은 얼마 안 된다. 우리 집에서 내는 거는. 요양원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엄마 아빠가 저축해 놓은 걸로 다 하고도 그거 다 쓰고 천국 가시려면 몇백 년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매일 해야 돼요. 안쓰러워요. 우리는 도대체 정신 맑을 때 젊을 때 돈 걱정을 얼마나 하면서 살았길래 치매 걸려서 90을 앞둔 할머니가 매일 아들한테 집에 가서 혼자 살 수도 없고 자신도 없고 여기 있자니 돈 걱정이 돼서 불안해하면서 잠을 못 자냐고요. 우리 우민동 권사님들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